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 일단 성경을 먼저 펴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부분을 보고 앞부분을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괄호에 속하는 복음은요, 그 이야기는요, 원래는 요한복음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었대요. 요한복음에 속하지 않는 데서 요한복음이라고 아니냐고 말하면 요한복음이라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죠? 오늘 도대체 목사님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헷갈리죠? 왜 그러냐면 잠이 안 깬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허리를 이제 좀 펴고요. 다시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있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말로 전승되어 왔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걸. 이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학적인 용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하게 나올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떠돌이 전승이라고 해요.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런데 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아닐까요? 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의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요즘 가짜뉴스처럼? 네. 뭔가 내 주장을 펴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또, 나는 아니다. 나는 이게 진짜인 것 같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다 하는 사람 있어요? 왜 고개를 갑자기 이렇게 떨구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면서 나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다 가짜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안타깝게도 이건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가늠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글이라는 것이 써지기 전에는 다 말로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왜 구전이라고 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고 믿을 만한 얘기냐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이제 글이라는 것이 쓰여지고 난 다음부터는 말하는 것에서 있어서의 말로 전하는 것에 힘이 없어졌어요.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글을 쓸 수 없었을 때의 구전이라는 것은 글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시 하나까지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말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거를 잘 들어서 전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전했던 구전시대에서는 이 떠돌이 전승, 말로 이어져서 오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믿을 만한 이야기.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상당수는 그게 글로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는 다 말에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듣기 평가하면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잘 나왔겠죠? 여러분은 듣기 평가 해본 적 있어요? 어땠어요? 잘 들렸어요? 잘 안 들렸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뭐냐면 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보고 말하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듣기보다는 말하는 게 먼저 앞서려는 거예요. 내 말을 하려는 것이. 하기 때문에 듣는 훈련들이 그만큼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먼저는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들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들을 능력이 없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제자가 못 된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오늘 그 본문에 앞서서 8장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가늠한 여인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누구도 그 가늠한 것으로 정죄할 수 없는데 그 정도로 너희는 죄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요한이 이 내용을 복음서 안에 삽입했어요. 그래도 사실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목사님이 6장까지는 지난주 전에까지 6장까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의 배경이 6월절에 맞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 지난주부터 시작하는 7장은 무슨 절기에 맞춰져 있다고 했을까요? 초막절이요. 아, 이제 몇 학년 되지? 아니, 되죠? 4학년 되죠? 네. 이때쯤이면 이제 4학년이라고 해줘야 돼요. 4학년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혼자서도 꿋꿋이 잘 기억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한다고 했죠? 언제? 어디서? 누가? 출애굽했던 모세만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면? 누구 백성이요? 자, 3세가 되기 시작하면서는 문장을 말하기 시작해요. 문장을 말할 수 없다는 건 내가 3세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야. 문장을 되게 얘기할 단어만 탁탁탁탁 던치지 말고요. 문장 센텐스를 쫙 해가지고 얘기해 볼래요? 그러면 갑자기 어려워져요?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네. 천막을 짓고 살았던 거를 아, 그래요. 맞아요. 그때를 치는, 그때에 천막을 짓고 살았을 때에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딱 두 개가 등장해야 돼요. 그때에 무엇을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주 키포인트 두 개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크게. 그게 어쨌다고? 누가요? 거봐, 봐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랑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나와야지 3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라고요. 그쵸? 내 주장을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누가, 여러분 6화 원칙 알잖아요. 이게 문장이 되게 얘기를 해야 돼야 이제는 국어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 단어만 던져서는 못 살아남아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사는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때 받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만나 매출하기도 받았어요. 그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예. 또 다른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그죠? 어디서 받았어요? 그죠?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세운 언약, 약속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뭘 했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시내산에 그 율법의 언약의 약속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으로 횃불 알죠? 불장난 해봤어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횃불, 여자들이 불을 밝히는 행사를 했대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은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비춤을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것에 감사하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로 횃불을 밝히는 행사를 했대요. 자,
그것에 대한 것의 일환으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지금 초막절에 빛을 비치는 행사를 하지 않냐? 그 빛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제 21절부터 30절까지가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거려요. 그 왜 그러냐니 예수께서 너희 죄 가운데서 내가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는 이상하게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30절 끝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나오죠. 보여요? 30절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무엇을 이제 믿었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으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뭘로 들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고 증거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등된 위격, 위임을 권한받은 위격을 가지신 분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1절을 가볼게요. 이제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이 좀 길고요. 말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목사님이 쭉쭉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31절.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To the Jews. Jews는 이제 누군지 알죠? 네, 누구예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인데 어떤 유대인들이냐 하고 후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had believed him 해서 had believed 그래서 이거는 have의 과거형이에요. 이거는 이 believe의 과거형이에요. 자, have 플러스 pp는 과거 분사인데 얘도 그러니까 이거의 이런 형태는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이미 끝난 얘기예요. 시제 시점을 한번 볼까요? 이거를 현재라고 놨을 때 과거 완료는 어느 때를 본다면은 한참 전에 어느 땐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현재가 되기 전에 어디서 탁 마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자, 여기 설명을 해보면 had believed는 언젠가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믿는 것이 딱 맞췄어요. 그럼 지금은 믿어요, 안 믿어요? 자, 믿는다. 믿는다. 난 안 믿는다. 모르겠다. 나는 원래부터 이들이 안 믿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시점, 여기 나오는 시점으로 봐서는 현재는 믿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설명상에 봤을 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우리말로 해놓으니까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니까 믿었다는 얘기인지 믿고 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한국말도 믿은이라고 말하는 거는 믿었던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믿었던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믿었다라는 것에 대한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빌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오늘 본문을 이제 쭉 보니까 이들이 믿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혼나요. 믿었다. 한 번이라도 이제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왜 지금은 믿지 않는 거고 도대체 믿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아닌 말들을 하니까 그럼 빌리브라고 한다는 말에 무엇이 있어서 그럴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리브는 믿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면 무엇이나 누구의 말이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그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본래의 언어상, 본래의 언어라면 헬라어 말의상에 봤더니 호감이 있었다라고 나오고요. 호감이 있는 것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가요? 어떻게 다를까요? 느낌으로는 이렇게 호감을 가져주지만 속에는 그를 부정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감이라는 말은 순간은 쏠깃하는 거예요. 그럴 법하네? 그럴 듯하네? 믿을만하네?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빌리브의 뜻에 뭐가 되냐면은 두 번째는 무엇일지도 모르겠다. 이게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라는 뜻이 빌리브 안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구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이야기로 말이 전승됐을 때의 학문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학. 우리식으로 말하면 언어학.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의 말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맞춰가지고 그 말에 또 꼬리를 물어서 또 논리를 펴고 하는 언어학이 굉장히 발달된 시대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언어학적으로 하이 클래스인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선망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 좀 공부 좀 했는가 보다. 저 사람 좀 똑똑하네.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빌리브라고 하는 믿었던 자들에 대한 상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냥 맹목적으로 종교적으로 무감각하게 무의미하게 그런 의견을 갖는다, 같은 의견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맹목적으로 종교적으로 무감각하게 무의미하게 같은 의견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이 빌리브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마음에서 이 사람의 말이 진심입니다 하고 아멘으로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이 오늘 논쟁을 펼치고 있는 유대인들 모르겠어요 아직도? 자, 종교적으로 맹목적으로 무감각하게 무의미하게 이런 말 뜻을 알겠어요? 이런 말의 뜻은 알겠어요? 무감각하다, 무의미하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비어있는데 머리로만 듣고 아,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호감을 가지고 따랐다 이 얘기예요. 좀 괜찮네 하고 호감을 가지고 따랐던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거를 믿지 않고 현재 상태에는 말하자면 배도와 반역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오늘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펼치시는 거죠. 31절 오늘 주보 31절 둘째 줄을 읽어볼게요. If you hold to my teaching 너네가 만약에 내가 나의 가르침에 hold to 붙잡혀 있으면 you are really my disciples 너네는 진정고 나의 제자들이다. 진짜 내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hold to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철봉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철봉이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같은 데에 하나의 그 말하자면은 생명줄 같은 거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홀드예요. 세계에서 제일 깊은 계곡에 그 번지 점프를 하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어요? 그 다리 같이 이렇게 생긴 데에 협곡인가 계곡이에요. 그런데 그 다리 중간에 번지를 매달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지 점프를 이렇게 뛰어가지고 고개를 쭉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줄 하나에 매달려서 자신의 생명이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는 다 놓고 어쨌든 이 줄이 나를 매달아서 이렇게 가지만 홀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 깊어서 이제 그걸 놓치기만 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매달려 있는 상태가 홀드예요. 그곳에 머물러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네 가르침을 꽉 살기 위해서 붙잡고 있으면 너는 진짜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뭘 붙잡고 있느냐가 이제 나오겠죠. 32절 보면 then 그리하면 you will know the truth예요. 진리를 알게 되고 and the truth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32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 너희가 진정 내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꽉 붙잡고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될 거래요. 진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히브리 말로는 에메트예요. 이걸 1장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헤세드와 에메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 진리는요 그냥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굉장히 인격적인 거라고 했어요. 인격적이다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계속 부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무슨 인격적인 것이냐 하면 신뢰할 만한 무엇인가가 보여져야 되는 증거가 따른다는 거예요. 자취. 발자취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진리를 알게 위하여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 그분의 뜻에 따라 같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발자취와 가는 길의 흔적들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에서의 진리예요. 그리고 이 진리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과 동일시한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 딱 떴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말 이 사람한테 내가 기대서 그분한테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과 같은 것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어떤 존재, 즉 성령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너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내가 가르치는 것에 꽉 붙잡게 있으면 이제 성령을 소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적인 어떠한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안다는 말, 알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거는 우리가 뭐 믿는다,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안다는 것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알게 하냐면요, 자꾸만 소위 말하면 관계를 갖게 해요. 관계를 맺게 해요. 누구와?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게 하시겠죠. 그 다음 자연과도 관계를 맺게 하시겠죠. 이 속에서 이 각자가 이렇게 해서 또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 구약적인 알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3 더하기 3은 6이야. 그런데 3 곱하기 2는 6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고요. 지식을 전달하는 건데 형교한테 이제 형교가 사과를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사과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과를 이제 엄마가 사왔어요. 개수는 셀 수 있어. 10개를 딱 셌어. 하고 10개를 딱 셌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아요? 그럼 10개 중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몇 개 남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10 빼기 1은 9라고 설명해 주는 것과 10개 중에 사과가 있는데 내가 하나 먹었더니 다시 세보니까 9개 남았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게 더 오래 기억이 잘 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냥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10 빼기 1은 9다, 10 빼기 2는 8이다 하고 글로 이렇게 해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거 하고요. 네? 잘 들어요? 하고 현교가 직접 사과를 10개를 딱 놓고 거기서 하나를 먹었더니 9개가 남은 것을 내가 체험하고 눈으로 봤어요. 어떤 것이 더 오래 길게 확실히 기억에 남겠냐고요. 그러겠죠. 성경에 안다는 거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지식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면서 아까 얘기했죠. 진리라는 것은 일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자연 환경과 나 사이에 관계들을 맺으면서 이것이 뜻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알게 한다고.
자, 알미라는 것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객관적인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 앞에서 교훈의 말씀들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교훈의 말씀들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그 말씀이 내게 진실, 진리, 트루스, 진리가 되도록 알게 해주시라고 매달려야 돼요. 홀드해야 돼요. 왜냐면 전달하는 목사님은 내 안에 그게 정말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저는 열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한 3이나 4나 들으면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목사님이 열을 깨달았는데 저도 역시 그만큼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나하고도 함께 같은 관계를 맺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은 체험 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합한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교제한다 라고 얘기하죠. 교제하고 연합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게 이야기가 뭐냐면 내 깨달음과 나의 깨달음의 정도와 여러분이 깨달음의 정도가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경지를 같이 나눌 수 있을 만한 정도까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는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신나게 앞에서 이렇게 해서 설명해서 했는데 나는 정말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도 같은 은혜에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저와도 함께 관계를 맺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서 그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고 그럴 때에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set free라고 하는 말은요, 석방되다는 얘기예요. 언제 석방해줘요? 어디서? 그죠? 감옥에서 석방해주는 거예요. 그 감옥은 어디예요? 왜 가요? 죄 지은 데는 가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상태. 뭐 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진리를 알게 되기 전에,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된 상태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모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석방돼서 방면돼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호감을 좀 가졌다가 반역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3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자, 등장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우리가 종이 되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네가 말을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은 다 알 줄 알아나가 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종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당대에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종이 된 적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들이라고 얘기하면 만사 모든 것이 오케이 하고 넘어갈 줄 아는가 보죠. 그런데 너희들이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두 번째 줄에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이에요.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who sins 죄를 짓는 사람 누구든지는 다 죄의 노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레이브,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죄는 여기서 똑같이 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악, 마귀라고 하는 거를 의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는. 왜냐하면 죄는 어떠한 그 존재라고 할 수 없는 건데 누군가의 존재의 노예라고 하니까 표현하는 거는 죄는 사단, 악, 이 땅, 이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너희는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돈, 권력, 쾌락, 심지어는 종교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권력, 쾌락, 모세의 율법으로 즉 종교적인 생활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역시 만약에 이 상태에 얽매여서 거기에만 몰두해 갖고 있다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다 죄의 노예예요.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35절. 근데 종은 어떤 자냐면은 그 집, the family,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한대요. 종은. 영원히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가족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데 아들은 영원히 belongs to 머물러 속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 보면 So if the Son sets you free 여기서 또 나와요. set free 석방되면 만약에 아들이 너희들을 석방시켜주면 자유케 해주면 You will be free indeed 너희가 정말로 indeed는 진짜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6절 보면은 누군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누가? 아들이 석방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자유는 내가 스스로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에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서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 피조물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에게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들에게 권한이 있어요? 왜 아들에게 권한이 있을까?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권한이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분의 동등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래서 그와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얽매이기도 하고 자유케도 할 수 있는 게 그 만물을 지으신 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을 지으신 분과 같은 예수님도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매이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의롭다 해서 내 의로 내가 자유케 하려고 뭔가 행위를 하고 스스로 하는 그것들로 인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7절 또 그래요. 나는 너희 37절에서 예수께서 I know you are Abraham's descendant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건 나도 알아.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그럴지 모를지언정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들을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room이라고 해서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37절에 둘째 줄에 제일 끄트머리 정도 가서 보면 because you have no room 이라고 돼 있어요. 너는 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줄에 for my word 내 말을 위해서는 방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내 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을 위해서는 네 방에 네 마음에 너한테 방이 없대. 예수님의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왜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요? 죄를 졌어요? 자, 우리가 방 있어요? 방 있어요? 성탄절에 돌아오니까요. 해본 적 있죠? 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방 있어요? 없어요. 빈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했잖아요. 왜 방이 없어요? 그지? 방이 찼으니까 방이 없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의 말이 들어갈 방이 없대요. 그럼 뭘로 찾기 때문에 방이 없을까? 굳이 다른 말을 쳤으니까 그러겠죠. 다른 말은 뭘까요? 응? 뭘로 차서 그럴까? 악으로? 율법으로? 또? 그 세상 것으로. 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방이 하나도 없다.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건 다른 걸로 찾다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로 찾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 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외에 다른 걸로 찾다면 뭘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진실 말고 반대는 뭐예요? 거짓. 그치, 거짓으로 찾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제 뒤에 나와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너네는 거짓이다. 이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지키는 이 모든 걸 잘 지키고 와서 우리는 진실된다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너네는 어떻게 나보고 종이라고 하고, 죄의 노예라고 하고, 내 말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다고 하고, 거짓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38절. 자, 무엇으로, 자, 37절을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마음속에 거짓된 것으로 다 가득 차 있는데, 이 거짓된 것에 대한 것이 아까 얘기했어요. 세상의 것, 땅의 것, 돈, 쾌락, 권력, 뭐 여러 가지 모세의 율법, 종교적인 거, 얽매이게 하는 거, 자유를 주지 않는 이 모든 게 다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차여 있는 것을 밖으로 덜어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환난과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덜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되었던 그 시간 동안에 하신 일들이 내 안에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차여 있는 것을 덜어내시기 위하여서 환난과 고난이라는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덜어내지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 덜어내어져 빈 곳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른들은 환난이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 같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환난이고 곤란일까? 무엇이 힘든 일일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소위 말해서 내가 가장 요즘 들어서 가장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일까 하면은 대세를 쫓지 않는 게 유행을 쫓지 않는 거. 소위 말해서 많은 친구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고 따르고 좋아하고 하는 거를 쫓아가지 못해서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소외당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세대는 내게 친구가 없다는 것이 환난이나 고난일 수도 있겠구나.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속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나도 좀 괜찮은 것처럼 멋져 보이고도 싶고, 누군가한테도 막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고, 한없이 칭찬받고 싶은 것도 있고, 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말 섞어가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을 보면요, 도대체 같이 어울리기는 좀 힘든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말하는 것도 그러고요. 생각하는 것도 그러고요.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서의 그것들을 지키려면, 홀드하기 위해서는 외로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환난이나 고난이 그들을 멀리하는 게, 이 땅에 있는 그 세상에 속해서 악한 것들을 이 악인지 모르고 하는 친구들을 멀리하는 게 환난이나 고난일 수도 있겠다. 어울리지 못하는 게. 그런데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면 해야 한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모르는구나. 지금 하고 있어요. 그쵸? 네. 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를 모르는 세대가 신세대구나. 캔디의 노래인데, 모르죠. 이게 세대잖아요. 옛날 사람. 캔디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사단 3종 세트의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땅은 사단 3종 세트의 땅의 언어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해요. 그럼 안 통하는데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땅에 살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갔다 와본 적 있죠? 갔다 와본 적 있죠? 어땠어요? 답답해요. 또 불안해요. 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무서워요. 또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또 그런데 잘하면 거기서 살 것도 같아요? 일단 어떻게 돼? 말이 안 통해요. 하는 말이 달라요. 오늘 그 얘기가 또 나와요. 말이 안 통하는 것이. 그래서 외로워질 수 있어요. 슬퍼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안 울어. 왜?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꽉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진실이에요. 이거는 아이들뿐만이 아닐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땅의 언어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에 그들과 소통할 수 없어요.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따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따라고 안 한대요. 아싸라고 얘기한대요. 인싸 아싸. 그것도 배웠어요. 아싸는 아웃사이드. 그 다음에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얘기한대요. 참 신말들을 따라가기가 힘든데 아싸가 되는 걸 소위 말해서. 아는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인싸가 되냐? 하나님 나라에 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아웃사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38절 넘어가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너희한테 말하는데 Father's presence는 아버지 앞에 바로 요 코앞에서 바로 지켜본 거예요. presence라는 거는 이 앞에 대면은 일대 딱 대면에서 본 것을 말하는 건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그러면은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자, 39절.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이 사람 정말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다. 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아이들이 혈통이라면은, 그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아브라함이 한 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뭔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국어를 잘해야 된다 했어요.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했을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는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출신이 만약에 사람이 출신이 내가 어떠한 그 존중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출신이란 거를 내가 인정받고 싶잖아요. 어떤 자격, 위격 그걸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출신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그렇게 그 출신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어떠한 그 하이 클래스, 그 존귀,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꼭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본토의 출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계속 지금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자손이 아니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40절.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너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냐는 걸 이제 하겠죠. 41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대요. You are doing the things your own father does. Your own father. 너희의 own이라는 거는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 같은 거예요. 완전히 내가 소유한 own이라는 거는 소유하고 있는 father does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좋아서 내 거 삼은 거예요. own이라는 거는. 소유했다는 거는 내가 좋아서 삼은 거예요. 나는 상관없이 그냥 혈통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어떤 아비가 한 그것을 그 아비를가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내 걸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 아비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뭐라냐? We are not illegitimate children. illegitimate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기는 사생아라고 돼 있죠. 사생아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는 사생아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뭐냐면은 음행으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통으로 제대로 된 어떠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하갈의 이스마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은 이삭과 이렇게 쭉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대시하고 있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야. 음행으로 태어난 애가 아니다. 우리는 첩의 자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유일한 아버지가 있는데 the only father we have is God himself. 우리에게 유일한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이시다 라고 딱
못을 박는.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이다. 우리는 적통이다. 라고 하는데 42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셨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는데 그 보내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받아들였을 거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43절에 드디어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드디어 43절. Why is my language not clear to you? 왜 내 말이 너희들한테는 클리어 아주 선명하게 들리지 않느냐. 왜 내 말이 너희들한테 클리어했다는 거는 말하자면 right 했다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내 말이 너희들한테 이 합이 딱 일치하지 않냐 이거예요. 클리어했다는 거는 깨닫지 못하냐 하는데 because you are unable to hear what I say. 자, 왜냐하면 너희가 be unable to라는 거는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할 능력이 없냐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을 능력이 없다고 해요. 아예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왜 그럴까? 왜 들을 능력이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이 꽉 차서. 말이 꽉 차서? 방이 꽉 차서. 방이 꽉 차서? 그렇죠. 방이 꽉 차서도 방이 꽉 차서예요? 왜 못 들어요, 여러분? 귀가 있어도? 그럼 귀를 파야지. 귀가 막혔어요. 아까 힌트 줬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다른 나라 갔어도 여러분 귀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그 말의 능력이 나한테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라고요. 내가 그래도 조금 영어를 하는 거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조금의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건 들을 수 있고 어떤 건 못 듣죠. 그런데 아예 막 우간다어 막 이런 거 들을 수 있어요? 듣기는 듣죠. 말이 안 통해.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거는 말이라고 해서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인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언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너네는 아예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서로 다른 언어를 하고 있대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무슨 나라네? 44절. 이제 44절. 좀 길어요. You belong to your father. 너희는 너네 아비한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너네 아비가 누구냐면 devil. 아니, 잘 봐요. 44절. 이 지금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한테 속해 있는데 그 아비가 누구냐고요? 마귀한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속해 있냐면 아까 죄가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and you want to carry out your father's desire. 너는 원한대요. carry out. 뭔가를 일을 하는 걸 carry out. Your father's desire. 너희 아버지가 아빠가 원하는 거, 너희 아비가 원하는 거,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너희가 원한다는 거예요. 아비가 원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죠? 천국을 어떻게 못 가요? 마음속에 거짓으로 꽉 차 있고, 죄로 꽉 차 있고,
통곡을 못 가요? 왜 죄로 꽉 차 있고 거짓으로 꽉 차 있고 이런 것들을 하냐 이거죠.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떨어지게 하려고. 네, 이 관계들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끊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구해서 원래의 내 만들어진 피조물의 것을 회복하기 위하는데, 사단은 그것으로부터 끊어져서,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이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인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홀드, 붙잡고 있는 것을 놓치면 어디라고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는 이야기예요. 셋째 줄 볼까요? 셋째 줄, not holding to the truth.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for there is no truth in him.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래요. 네 번째 줄 봐요. When he lies, 그가 거짓말을 할 때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그가 본토 언어, 네이티브 랭귀지, 본토의 언어를 말한대요. 거짓말할 때 본토의 언어. 마귀가 본토의 언어를 말한다면은 사단 왕국의 말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래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자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고 그렇게 되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누구의 말이냐면 마귀에게 속한 말이고, 그 마귀에게 속한 네이티브 랭귀지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랭귀지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단순히 워드라고 얘기하지 않고 랭귀지라고 말할 때는 아까 얘기하는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한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인 거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 것 같고 똑같은 나라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네이티브 랭귀지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본토의 언어, 내가 적을 두고 있는 내 국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국적의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소속의 언어가. 봐요. 하은이가 학교에 갔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을 가갖고 얘기해도 애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랭귀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다른 소속된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은 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이티브 랭귀지가 통하는 자는 알아듣겠죠. 그런데 그 랭귀지가 완전히 다른 데에 토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백날 가죠. 이 본토의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예 소속 국적의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국적이 옮겨졌죠. 말하자면 사단에 속해 있는 땅에 속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속해져서 그 네이티브가 국적이 바뀌었어요. 네, 신분이 바뀌었다고. 신분이 바뀌었으면 랭귀지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그럼 예전에 내가 땅에 속해 있을 때의 언어가 하늘에 속한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한테 뭐가 오기 시작했냐면 요한복음상에는 종말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끝이에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땅에 속해서 지금 내가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 속해 있는데 내가 땅에 속한 언어가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을 하고 살았고 이들하고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잘 통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예언이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속한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내 말을 그렇지 이해를 못하죠. 쟤 왜 저래? 갑자기? 이상해졌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도대체?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그쪽 말이 뭔 말인지는 해봤기 때문에 좀 알긴 알아요. 그런데 소속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내 전에 있던 소속의 언어가 어떻게 되냐면 희미해져가요. 사라져가요. 딜레트 된다고. 삭제된다고. 삭제되고 이쪽에 속한 언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도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죠? 왜냐면 아직 내한테서 남아있는 이쪽 언어가 있어. 즐거워. 네. 내가 저기를 바라보는 내 욕망이 아직 남아있어. 왜냐면 여기는 외롭잖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는 여기에 내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에 내 발을 붙이고 있는데도 저쪽 나라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한테는 이제 성경은 얘기하는 그게 이미 나에게 종말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환난과 고난과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그걸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이거예요. 땅에 내 발을 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늘의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다.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속해 있음에도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요. 나를 딱 띄워서 여기에 있으면서 이 나라 말을 하는 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이건 쉬워요. 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쉬운 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발을 땅에 버티고 있으면서도 너는 하늘에 속한 행동을 하고 하늘의 언어를 말해야 된다?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 어려운 일을 예수께서 오셔서 몸소 보이시고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디사이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딱 단절이 됐냐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귀에게 속하고 랭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45절 Yet because I tell the truth 나는 진실을 그런데 나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너희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능력이 없어서.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왜? 진리를 말하면 빛이 들어와요. 그죠? 거짓과 모두 아까 그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러고 아까 봤던 8장의 초반에서도 그러고 일단 진리라는 것은 빛으로 이렇게 등장해요. 빛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여기가 내가 여기가 이제 화상을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감추고 싶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안 드러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는 내가 자신감이 생겼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어때? 하고 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죄라는 거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어 보여서 그래요. 우상이라는 말이요. 죄, 우상,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인데 뭐냐면은 헛되고 하는 말도 다 같은 게 비어있다는 거예요.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어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우셨어요. 채우시기는 하셨어요. 자신의 것으로.
그죠? 자신의 것으로 다 채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데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차 있던 곳이 죄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것으로 쳤다 있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차지 못하고 죄가 꽉 차게 되어 있었어요. 아까 뭐 죄라는 게 뭔 말이라고요? 우상이라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그 말 자체가 언어적으로는 헛것이고 비어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로 꽉 차 있다는 거는 아무리 무엇인가를 내가 막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허망하고 헛되고 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충만하다고 돼 있어요. 이 충만이라는 거는 잔이 꽉 들어차서 흘러 넘칠 정도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 상태를 말하는데 아무리 죄라는 거는 이거를 꽉 채워도 다 헛것이고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내 의를 위하여서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고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진리를 갖다 빛이라는 것을 주어도 너희가 그걸 들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뭔가 이게 다 자부심이 대단해서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46절, 47절을 읽어보고 마칠게요. Can any of you prove me guilty of sin? 너희 중에 누가 죄에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자, 46절의 말씀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고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46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겠냐? 만일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47절 마무리할게요. He who belongs to God hears what God says.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네이티브 랭귀지니까. 본토의 언어니까.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자, the reason you do not hear.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데블, 마귀에게 속한 자들. 너희가 만약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안 들리면, 받아들일 수 없으면, 들리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해서 주장하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 맺을게요. 제자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고 했어요. 참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비난받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토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그 이 땅에서는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여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말하는 것의 이상을 가지고 그게 얽매여서 스스로 얽매여서 막 무엇인가를 쫓아야 되고 내 스스로 뭔가 의로워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워도 돼요. 왜? 그들과 우리가 속하여 있는 어떤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법을 따를 일은 우리는 미국의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요. 이 땅이 나를 다스리려고 해요. 이 땅의 법으로 나를 정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땅의 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지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내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늘의 법대로 다스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나는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요. 이 땅의 것에서 내가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이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나를 죽게 하지 않아요. 왜? 그 가운데서 환난 받으면서 고난 받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정받게 하실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면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나라 말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땅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쪽의 언어에 발달을 해서 이들과 연합하는 것에 너무 즐겨해서 이 욕망을 따라간다면 나는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이 땅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 땅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 맞춰서 존중하고 가지만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행동, 내 행동들이 어떻게 나오시는 거는 하늘의 법도에 따라서 다스리실 거라고. 어떤 한 목회자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요즘 하도 막 부동산 가지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연세가 좀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은 거예요, 라디오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실하게 목회를 하신 것 같죠. 근데 나이를 먹고 하니까 집도 내 앞으로 집도 없고 그러니까 목회 일들을 다 놓고 나면 난 도대체 어디로 가서 생활을 할 것이며 이런 것이 되게 순간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이제 그게 걱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안 되게 생기니까 자기 형편하에 맞춰서 성향통장이라는 걸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매달. 돈을 많이 낼 수는 없고, 그래서 얼마씩 해가지고서는 넣었는데, 몇 년을 붓고 넣었는데, 이제 그거를 넣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변화하고 있는 걸 본인이 느꼈대요. 그전에는 주변에 뭐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주변에 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 성도들도 얘기 나눠주고 목사님 여기가 뭐 어쨌든 성도들 사이에 얘기를 해도 자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언어가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청약통장이라는 거를 이제 넣어서 붓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뭐가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저 아파트가 평당 얼마라더라, 저게 얼마가 뛰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엔 들리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이제 몇 년을 해갖고 부었죠.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되셨나 봐요. 당첨이 되시고부터는 그 언어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냐면 내가 당첨된 아파트가 오르는 것이 지나가는 스치는 바람에도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경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서고 뭐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이제 읽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복들이 부동산 복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나마 느끼기 시작하셨다는 건 다행이죠. 그렇게 하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막 생각이 거기를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제명이 안 되겠다. 나는 그 본인의 어떤 본래의 것을 해서 다 팔아치우셨대요. 다 팔아치웠더니 다 팔아치우고 어쨌든 간에 뭐 주님이 그만하시라고 할 때까지는 누가 내쫓으리야, 누가 뭐라고 하리야. 그리고 두 발 탁탁 털고 나가면은 뭐 나 하나 뭐 어디 둘 거 없겠냐 하고서는 탁탁 털리는 그 순간부터 또 희한하게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람의 굉장히 간사한 마음.
자, 네이티브, 내가 무슨 어느 나라의 네이티브 랭귀지를 하고 있는지를 잘 좀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